우리 여보선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 밤에 주신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는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새벽 체포되셔서 이제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 심문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그 다음날 정오에서 3시까지 죽음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신 그날 밤 마지막 밤에 주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말씀하신 중요한 두 가지 아젠다, 의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할 때 많은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는 것이 그날 밤의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23절 24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부탁한 첫 번째 중요한 분부는 기도하라는 것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룬다.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장에서도 빌립이 다시 주님께 8절에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같은 말씀을 하세요.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 21절, 22절 우리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리켜서 계명을 지키는 순종과 연결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감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두 몸이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주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 보혜사 성령의 임재와 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런 하나님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성령을 또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특별히 지구상의 5대 6대주의 남극 북극에도 공기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중환자가 되고 음압실에 들어가 그러면 전부 다 코에다 뭐 붙여야 돼? 또 산소호흡기 붙이잖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 우주에 산소가 충만한데 뭐 때문에 또 붙여? 응급 상황. 그래서 산소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다고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내뱉고 들어오고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에 성령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내주하고 우리와 함께 해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령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중에 계시는 세 가지 이제 양식은 편재, 임재, 내주 그렇게 말하는데 시편 139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생각을 했어요.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우주 공간 어디에도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달나라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 다윗은 이걸 깨닫고 나서 이 깨달음이 너무 기이하다, 놀랍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예전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스튜어스가 나를 찾더라고. 웬일인가 그랬더니 기장이 부른데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교회 나오시던 집사님이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타니까 좀 잘 모셔라 그랬던 거 봐. 그래서 기장실로 들어갔더니 기장 앉아 있고 부기장 앉아 있고 뭐 자리도 뭐 좁아가지고 뭐 계기판은 쫙 펼쳐지고 그랬더라고. 한동안 얘기하다가 이제 나오면서 목사님이 들어왔으니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비행기는 뭐 항법상 재놓으니까 눈 감고 기도해도 가더라고. 근데 하늘 꼭대기에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어디에나 계시냐? 어디나.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놀라워요.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는 내 앞에 하나님 계시고, 내 오른쪽에 하나님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함께해야 한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지중해 한가운데 태풍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한다면 우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제는 내 앞에 항상 하나님 계시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있고,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어디에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이걸 가르쳐 편재라고, 편재, 어디에나 계시는. 두 번째, 임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능력의 임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임하신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성령의 임재인데, 그러한 약속을 받고 베드로와 12사도가 120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드디어 이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3절 특별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이걸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 그래서 베드로가 이날에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하나는 베드로가 이 말씀의 설교의 능력뿐만 아니라 3장에 가게 되면 6절에 성전 미문의 안전벨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이러한 능력은 오직 성령의 임재,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임직을 할 때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 기름 붓는 순간 누가 오셨느냐? 성령의 능력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내주.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신 성령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 안에. 요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 홀리 스피릿, 그 영은 거룩한 성도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홀리니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을 상실했고, 거룩을 상실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능력 없는 외형만 그럴듯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6장을 다시 보시면 6장 19절 20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은 어디 계신다? 어디? 내 몸 안에, 내 몸 안에 이렇게 계시는 성령을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내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그날 밤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말할 때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16절, 17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보혜사. 첫째로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인데 여름에 뙤약바지 아래 들고 다니는 우산을 뭐라 그래? 파라솔이에요. 파라솔. 파라솔. 옆에 계시는. 이 파라처치라는 말을 하는데 교회 주변의 선교단체들을 파라처치라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분. 이게 성령,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선조들이 번역을 하면서 보혜사라는 멋진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보혜사는 보통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네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돕는 자, 그래서 헬퍼라고 해요. 헬퍼. 요즘 뭐 히말라야 어디고 이제 네팔이고 가서 등산을 하면 현지인들이 헬퍼가 돼가지고 짐 날라주고 그러잖아요. 헬퍼. 우리를 돕는 분이다. 보혜사는 우리의 헬퍼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 컴포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카운슬러라고. 카운슬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지금 동시에 듣고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듣는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내 이목구비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25절, 26절,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뜨거워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우, 오늘은 남편 데려왔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는 거는 성령이 누구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내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상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계신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금향로의 금대접의 천사들의 손에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릴 때 반드시 누구를 거치나 예수님을 거치게 돼 있어요. 바로 중보자,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거치는데 요한 1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거기 대언자라는 말에 1번 되어 있죠.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 밑에 보면 1번 또는 보혜사 그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나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신다. 중보하고 중재한다는. 요즘 재판을 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변호사가 하는 거죠. 변호사는 원고도 변호하고 피고도 변호하고 죄 있는 사람도 변호하고 죄 없는 사람도 변호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변호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국선 변호사도 변호할 수 없는 억만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요 원수였던 우리를 누가 변호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변호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인데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면 반드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 그래서 다르다는 말은 요즘 이제 호모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죠. 동성, 동질 그럴 때는 호모라는 말을 쓰고 이성, 이질 그럴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고 전혀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성이 가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그런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으면서 다르다라는 뜻의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알로스는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이 좀 곤란한데 여러분 앞에 뒤에 의자를 보시면 앞에 의자나 뒤에 의자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선구사에서 똑같이 제작해서 크기도 높이도 기능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무 오래 앉아가지고 엉덩이 좀 꺼지는 부분 있기는 있겠지만은 이게 똑같은 거야. 이렇게 다른 것을 알로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헬퍼로, 컴포터로, 카운슬러로, 애드보케이터로, 우리의 돕는 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대언자로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똑같은 일을 한다.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하면서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육체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장로님 옆에 계시면 장로님만 좋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권사님 옆에 있으면 권사님만 좋지. 집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 그런데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이제는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내 안에. 어디서나 나와 함께. 어디서나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실상을 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좋은 거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똑같으면서 이렇게 구별된 삼위의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증명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은 어젯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가 멎지 않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나고 빠지는 것도 카운트하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인티머시,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감.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 벌써 3일이면 이제 압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안고 있는지 내려놨는지. 팔이 아파가지고 살포시 내려오면 어떻게? 막 자지를 들고 울어. 안아주면 또 이제 세근세근. 그러니까 걔들은 뭘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떻게 그걸 알까?
참 신묘막체가 거 아니에요? 이거 오감으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은 절대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대. 인공지능은 그걸 몰라. 그런데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사람. 그런 정도로 애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놀다가 엄마 눈에 보이면 잘 놀아.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막 울어, 이제 막 울어. 근데 이게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갔어. 근데 엄마 안 보이면 막 울어? 엄마 전화해가지고 돈 보내라 그리고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엄마 없어서 상관없어. 근데 이제 느끼는 강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게 이제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상태, 어렸을 때는 보통 이럽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달라고만 무조건 다 주잖아, 그지? 한밤중에도 울면 가서 우유도 물려주고 쭈쭈도 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는 뭐 초신자들은 기도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막 이런 정도지.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빠가 30억짜리 아파트 안 사줘도 아빠는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는 거지. 어렸을 때는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만 안 사줘도 막 그냥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편재와 임재와 내주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 속에 능력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써 하늘문이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성품을 바꾸는,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으면 키가 크잖아, 그죠? 벌써 이제 뭐 손자 태어난 사람들 10kg 넘고 15kg 넘고 막 이제 막 자랑하고 막.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식사하고 그러면 뭐 하루에 애들처럼 막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가 되면 1년에 막 10cm씩 20cm 막 자라는 애도 있잖아.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드시면 이제 설사밖에 안 합니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성숙해야 돼. 성숙. 요즘 유행가 보면 그러잖아. 늙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 익어가는 거라고? 이걸 성숙이라, 성숙.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는, 성장하는 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 이거는 뭐요? 성숙하게 돼, 성숙. 그러니까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직 크지도 않는데 너무 성숙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애가 너무 영감 같은 소리는 뭐라 그래? 애 늙은이라 그러잖아. 애 늙은이. 반대로 성인이 됐는데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상담학에서는 어른아이라고 그래요. 어른아이.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칭찬을 해주고 아직도 뭐 공주 노릇 떠받들어줘야 돼. 아직도 이러는 사람도 있다. 그는 그야말로 애기지, 애기. 이제는 자기가 손자 손녀를 키워야 될 시즌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가 손자 손녀 노릇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해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계속 따라붙으니까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도대체 뭘 원하길래 계속 따라붙냐? 나 빨리 지금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요청을 해요. 8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엘리야가 이제 참 너 어려운 거 구한다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한 장면인데 8절에서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드디어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외형적으로는 기름 붓는 의식을 했지만 실상은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고 구약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도 사실 돌아보면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처럼 엘리사가 사실은 농사꾼이었다고 12개의 소를 가지고 농사하던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승천 자리까지 따라갔는데 떨어진 겉옷을 붙들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도 다시 물을 치자 땅이 갈라졌다는 모세 밑에서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우린 천국을 가야 돼. 천국. 백화점 말고 강남 말고 누구 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던 그날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데 그날 다윗과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6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던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임했던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말았다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면 안 되는 떠나가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오면 계속 이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삼손이 머리 잘린 이야기가 있어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던 그날 그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둔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8절하고 19절 이 두 절을 20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단순히 머리가 잘린 게 아니고 그 순간 누가 떠나갔다? 성령의 능력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권능, 이 권능을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강조 아니겠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이 권능이 헬라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아니에요. 이 엄청난 핵폭탄 같은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이 떠나고 만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하면서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받았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기름 부심으로 오고 겉으로 볼 때는 기름을 붓는 의식이지만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그 누구도 바로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다윗,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17장에 가면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돌멩이 5개 들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임재라는 것은 오기도 하지만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언제였느냐?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도로가를 살려낸 그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잠시 떠나간 때가 있었다. 6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구제 사업을 매일 밥상 차려주고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뭘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지 않고 메뉴판이나 짜고 있고 설거지 같은 거나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이 떠나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더니 다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오고 7절 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먼저고 권능이 먼저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울 때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히 생각해 보면 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 시키면 잘할 것 같잖아. 은행원들 뭐 회계시키면 잘할 것 같잖아.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대요. 일주일 내내 그 말 안 듣는 애들 봤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애들 교육하라 그러면 아주 머리가 무겁대. 일주일 내내 돈 만지고 왔는데 주일날까지 교회에서 돈 만지라 그러면 아주 머리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관계없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느니라.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능력이 먼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지, 이거는 각자의 직업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날부터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 선지자 기도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3일째부터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께 붙잡혀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그 바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16절부터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론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18절에는 쟁론이네. 쟁론. 쟁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32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변론 사역, 쟁론 사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아덴 교회라는 교회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이 친구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친구와 논쟁해가지고 전부 이기면 교회 오겠어 안 오겠어?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오죽 변론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말 좀 그만해라 그러겠어. 씌워놔도 말을 해. 씌워놔도 그냥. 이걸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8장에 보면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 고린도에 가서 그가 사역을 전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에 가서부터는 그가 전혀 다른 사역을 해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때부터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사역, 성령의 능력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께 너무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니까 이쪽에서 방언하고 저쪽에서 방언, 이쪽에서 애언하고 저쪽에서 애언하고 막 예배 시간이 이게 막 중구난방 너무너무 어질어질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주의상을 주는 거예요. 12장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12장 28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다양한 은사보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14장 1절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일을 해라. 내 양을 먹으라. 그러자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스펙을 보고 사위 고르고 며느리 고르고 직장에서 사원 고르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로 미국의 회사 이런 데서는 우리처럼 무슨 뭐 삼성이 시험 치듯이 이렇게 안 해요. 면접해가지고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우리 회사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에 대해 면접을 해가지고 심층 면접에서 그렇게 사람을 뽑는 거지. 우리처럼 전부 공부시켜가지고 막 점수로만 점수 높은 사람이 돈 잘 버는 거 아니잖아. 사업 잘하는 거 아니잖아. 점수 잘 버는 사람이, 점수 높은 사람이 사랑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점수 높은 사람이 엄마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빠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이렇게 어지러운 이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14장 39절 40절 두 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어떤 집은 가면 애들이 하도 공부 안 하고 텔레비만 보니까 텔레비 없애버렸다 그러지. 이 말은 텔레비 없애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 그래.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정의가 무엇입니까?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은 인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라고?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럴 때 엄마는 참고 사랑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러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어떻게? 요즘 사고가 많이 나잖아. 무슨 차이다? 무슨 차이?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이 막 은사가 나타나서 이 복잡한 교회. 그러나
은사를 금하지 말아라. 그건 좋은 것이다. 그러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 그래서 흔히 39절은 순복음 교회가 좋아하고 40절은 장로 교회가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붙어 있는 구절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야 되지만 또 하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능력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의 내주로 나타난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바울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음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는 성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마지막 열매는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했나?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근접한 사랑이 뭐냐?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잘못했어도 팔이 밖으로 펴진다, 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만 시어머니 아들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잖아. 무슨 차이? 다 사랑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용납하고 덮어주는. 내 아들이 설사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들어왔어도 엄마는 누구 편 들어야 돼? 누구 편 들어야 돼? 이 녀석아 그럴 줄 알고 내가 몇 번씩 얘기하더냐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애가 어디로 가겠어? 그래 가출하고 외출하고 엄마하고 등지고 사는 거지. 똑똑한 엄마가 애를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돼.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처럼 성품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많은 교회는 따뜻하고 그러지 못하면 너무 옳고 그름만 분별하고 찬반만 따지고 이러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지 옳고 그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령의 내주가 가져오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하나는 외적인 성장이고 하나는 내적인 성숙이에요. 나무가 자랄 때 봄, 여름에는 열매 맺는 계절이다. 크는 계절이다.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키가 큰 건 중요하잖아.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교 앞에 감나무도 보면 올해는 지금 열매가 없어. 열매가. 가을에는 성장하고 키가 큰 게 중요하잖아요. 키가 작아도 열매가 있어야 돼.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대추나무든 감나무든 호도나무든 블루베리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가. 그래서 나이 들어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되면 그때는 성품이 중요하다. 성품. 그런데 철없는 우리는 아직도 노인정에 가서도 인물만 따진다 그러잖아. 그냥 얼마나 참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성품이.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의 마지막 단계는 이 성품인데 이 성품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다시 보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이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면 사랑할 줄 몰라요. 예전에 그 고아원에 가서 교회에서 한번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보니까 뭐 요즘은 뭐
다들 옷도 신발도 옛날처럼 그렇게 뭐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아이들이 커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느낌으로 계속 믿음의 느낌을, 사랑의 느낌을 받고 사는 거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능력 사역과 내주로 인한 성품의 변화, 이거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이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그래야지, 성품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든지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안 좋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윗이나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능력은 좋지만은 교만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폐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보면은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냥 죽었으면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 됐을 텐데 15년 더 살면서 그 이부가 아주 안 좋았어요. 첫째는 보물창고만 자랑했고, 또 하나는 15년 더 살면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 헵시바가 12살짜리를 낳아가지고 이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55년이란 또 장기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우상을 전부 복권을 시키고 보기를 시키고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우상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의 손자 아몬이라는 왕은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칼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슬프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기 싫으면 그냥 죽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간증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냥 죽는 게. 꼭 고쳐주고 뭐 이것만 좋은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냥 그대로 이쁘다. 그냥 좋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없었고 이렇게 자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족을 얘기하고 범사에 감사를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이 분명한 친밀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인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르지만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떠나지 않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인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언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임재, 성품의 변화로 인한 내주, 내주로 인한 성품의 변화, 그리고 임재로 인한 성령의 능력,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되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적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충만해서 성품이 변해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